오늘 목차. 아니 우리 교과서에서 왜 어른들이 이렇게 난리야. 여기도 성, 두 번째 여기도 성, 저기도 성. 성의 사활을 거는 진짜 이유. 아니 그러니까 왜 저렇게 성성성 거려. 강단에서 왜 그렇게 여자 남자 도대체 성 얘기 지겨 죽겠어. 그럼 성 얘기를 우리가 먼저 했냐 쟤네들이 먼저 했냐 이걸 볼 거예요. 세 번째, 그제야 이제야 보이는 진짜 진실 진짜 전쟁. 현안, 그러니까요 이 눈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신앙과 생활이 뜯어지는, 눈에 이 비늘이 벗겨져야만 현안 속에 있는 진짜 영적 현안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닫히면은 현안만 보는 거예요. 어디서 이 뉴스가 뭐 그래 극단적이고 아주 극우적이고 아주 뭐 유튜브 몇 번 보더니 완전 이상해졌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현안 속 진짜 현안을 볼 수 있는 지성 또는 영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뭐죠? 2000년 전에는 신께서 왔다 갔다, 갈릴리에서 육체를 입으신 예수께서 왔다 갔다 해도 못 알아보잖아요. 예수께서 떼주시는 그 오병이어를 먹고도 예수님을 버려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독교가 갖는 상대성만 인정하지 않는 진짜 이유. 여기서는 이제 대한민국, 이 교과서에서 자유, 야 이 정권 되니까 또 교과서에 자유 넣는다고 하고, 저 정권에서는 자유를 뺐다 그러고, 이번 정권에서는 대통령이 무슨 연설만 하면 자유 아우 뭐 저리 자유 갖고 난리야 라고 하는 게 왜 그렇다? 몰라서 그렇다. 몰라서,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마지막 우리들의 평생의 최고의 교과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개정교과서의 문제점을 이제 필두로 사상적 흐름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시간을 배우신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이 시간에 없는 분들과 말이 안 통할 수 있어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 전에 제가 개요만 정리를 빨리빨리 해드릴게요. 소위 말해서 여러분 좌파 우파 누둔 너 교회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돼. 자 보세요. 좌파 우파가 뭐가 좌파 우파일까요? 이게 사람마다 정의하는 게 너무 다른 단어예요. 그죠? 누구는 현실 정당적인 우파 좌파를 생각할 수 있고, 누구는 또 학술적인 우파 좌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부터 내일이나 이제 뭐 수요일, 근데 이제 내일 수요일은 제가 거의 말을 안 할 것 같고, 오늘 만약에 제가 우파 좌파 얘기했을 때 제가 말하는 우파 좌파의 뜻을 여러분들이 알고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일단 이 단어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전제를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 이 공적인 영역, 사적인 영역 둘 다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 하나님을 공공 영역 제1번에, 그러니까 공적 영역, 사적 영역 통틀어서 이 사회의 토대 자체를 하나님으로, 이거 이제 다른 말로 유대 기독교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을 공적 사적 영역의 모든 걸 총괄하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총체적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총체적인 우리 사회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걸 유대 기독교의 하나님으로 세팅한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선출직 공무원들은 성경의 선서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나라는 좀 다르잖아요. 미국은 선출직 공무원이 교회 밖에서 사회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영역에서 성경의 손을 얹고 선서를 한단 말이죠. 지금 또 거기도 아주 복잡한데 이거는 차치하고 이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공적 영역에서 아예 공적이든 사적이든 그 모든 토대, 국가라는 토대의 기반을 성삼위 하나님으로 세팅한 나라가 미국인데, 이걸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오케이? 이걸 우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토대가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학술적으로 근대 보수주의라고 합니다. 이거를 보수주의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 보수주의 하면은 뭐 어떤 정치인이 떠오르고 한국 정치사가 떠오르고 이거 다 지금은 버리세요. 오케이? 이거 다 버리시고 보수주의가 뭐냐? 여기는 이제 기독교 보수주의라는 게 괄호치고 들어가는데, 일단은 보수주의는 뭐냐?
러셀 커크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근대 보수주의를 세팅한 정리한 사람인데, 근대 보수주의의 아버지는 이제 에드먼드 버크라고 하는 영국인이었고, 그 근대 보수주의가 무엇인지를 세팅한 사람이 러셀 커크인데, 러셀 커크가 보수주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 보수주의의 1원칙이 뭐다? 인간과 국가는 도덕률로 지배받는다. 그러면 그 도덕률의 기원이 뭐냐? 신의 정의다. 이해가 되세요? 다시 보수주의가 뭐냐면 인간과 국가는 모두 다 도덕률의 지배를 받는다. 그럼 이 도덕률의 기원이 뭐냐? 하나님의 정의다. 이거예요. 이게 보수주의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한국은 이런 걸 학교에서 안 가르쳐요. 여러분들이 출판사, 이거는 종교적 주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학술적으로 교보문고나 여러분 책 사는 데에서 러셀 커크 책을 사서 읽어보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미국식 보수주의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왼쪽이 될 수 없어. 이런 말을 들으면 뭐야, 나 그러면 이 정당 뽑았는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이러면서 갈등이 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왼쪽이 될 수 없어 라고 했을 때 그 말은 뭐냐면 보수주의자야. 모든 기독교인들은 보수주의자라는 거예요. 보수주의자의 특징이 뭐냐면 인간이 만든 이론과 사상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자고 하는 쪽이 또 여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인들은 일단은 보수주의자라는 거예요. 여기가 근대 보수주의 개념에 봤을 때 여기가 우파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제가 말하는 우파는 여기예요. 여기. 한국에 무슨 정당 뽑았다고 이게 아니고 제가 오늘 말하는 우파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오케이. 그리고 그럼 좌파가 뭐냐? 사회의 토대가 공적 영역이든 사적인 영역이든 사회의 토대가 하나님을 치워버려요. 그리고 거기 하나님을 치운 자리에 뭘 놓냐? 한번 따라 보실까요? 인간의 이성. 이게 프랑스식 1789년의 자유라고 하는 프랑스 시민혁명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공공영역과 토대에서 빼버리는 거,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가 다시 세팅한다는 게 이제 프랑스식 자유예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가 뭐죠? 인간의 이성. 여기가 이제 프랑스식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면은 여기가 좌파입니다. 제가 말하는 좌. 이제 우리 2시간 동안 얘기할 때 좌와 우, 좌파 우파 할 때 용어 정리가 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프랑스 혁명은 미디어 컨텐츠를 통해서 너무 미화됐거든요. 근데 이제 에드먼드 버크가 쓴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찰이라는 책이 있어요. 혁명이라고 해서 딱 가보니까 와, 이건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핍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뮤지컬이나 영화에서 이런 얘기 안 나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거는 거의 반기독교적인 어떤 운동이었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심했던 때입니다. 하여튼 이게 복잡하다는데 가볍게 말씀드리면 여기는 1776년 미국의 독립혁명의 자유고 여기는 1789년 프랑스 혁명의 자유다. 여기가 근대적 좌파고 여기가 근대적 우파. 제가 말하는 우파 좌파는 이 개념을 따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공교육은 어디서 세팅됐을까요? 이쪽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이쪽 인간의 이성으로 세팅된 걸 이제 이쪽 하나님을 버린 계몽주의가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계몽주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는 다 이쪽 계몽주의가 주류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 공립학교나 사립학교 들어갈 때 기독교 대안학교 빼고 들어갈 때는 하나님 얘기를 담임선생님이 함부로 합니까? 안 합니까? 그리고 기도로 학교 수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생님이 종교적인 어떤 이런 걸 대외적으로 애들에게 얘기하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쪽이라서 그래요. 이쪽.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인간의 이성으로 세팅되고 계몽주의와 과학주의와 여러 가지가 합쳐가지고 지금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는 이쪽 흐름을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공개적으로 공적인 장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얘기하면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반지성적인 취급을 받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어제 기억나십니까?
기독교 세계관 안경 기억나세요? 이쪽은 유실론자, 유일신론자, 성경적 종말론자, 그리고 절대주의자, 오직 예수께서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시고, 여긴 또 뭡니까? 무신론자, 유물론자, 진화론자, 상대주의자, 모든 옳고 그름의 기준이 오직 누구다? 인간, 나.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쪽 사상에서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니 뭐 페미니즘이니 PC주의니 다 이쪽 안경을 쓴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눈에 안 보이는 건 존재하지 않아, 하나님도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도 없고 우주라는 물질 박스를 가로지르는, 그리고 모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시대와 문명을 초월해서 모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절대적 옳고 그름의 기준이 우리는 있다고 하는데, 이쪽 월드에서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기준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옳음의 기준으로 사회를 세팅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 경제 포럼의 회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할아버지인데,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윤 대통령도 그거 갔죠. 그 모든 대통령이나 이 전 세계 대기업 사장들이나 다 갑니다. 거기가 이제 주도하고 있어요. 그 클라우스 슈밥이 팬데믹 기간 때 책을 썼는데, 그 책 이름이 뭐냐면 위대한 리셋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거 그냥 넘어가지 말고 뭘 리셋하냐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뭘 리셋할까요? 기독교 정통 가치를 리셋하자는 거예요. 이런 운동이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정치적으로, 정치가 이제 법률도 포함하니까 여러 문화적으로, 생활적으로 다 지금 반성경적인 문화가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학습하지 않으면, 제가 어제 뭐라고 했죠? 이 현대성이라는 쓰나미에 여러분들은 쓸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왜 그러죠? 제가 이렇게 우파 좌파 설명을 드리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은 평생 우파 좌파 얘기하면은 어디서 강단에서 그런 얘기, 한국이 지적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국 평신도들, 한국 목사님 포함입니다. 한국 기독교계 주류라고 하는 이 성도들의 이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MZ 세대부터, 알파 세대부터, 보수주의는 하나님을 공공영역 1번에 세팅하는 거구나. 그리고 보수주의의 제1원칙이 뭐냐면, 인간과 국가는 도덕률로 지배받는다. 그 도덕률의 기원은 신의 정의다. 정치 서적인데 하나님의 얘기가 왜 나오지? 이게 우파라는 거예요. 이 정리가 확실히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2시간 동안 제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카페 가서 사람 만나거나 무슨 얘기할 때는 함부로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왜? 서로 우파 좌파에 대한 개념과 정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공부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딱 어떤 일을 해요. 너 완전 좌파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교육받고 먼저 눈 뜬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대와 정치 얘기하고 기독교인들과 차 한잔하시면서 현안을 얘기할 때는 먼저 우파 좌파에 대한 개념을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오해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 우리들의 적이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의 주적이 누굽니까? 좌파입니까? 아니에요. 누구죠? 사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우리의 적이에요. 소위 말해서 우리와 정치적 결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뭡니까? 그분들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의 따뜻한 방 한 칸을 준비해야 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저는 소위 말해서 왼쪽에 있다가 넘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책이랑 사람이랑 좀 알아요. 그러니까 아예 제가 모르고 이런 말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래, 니도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넘어갔지, 이게 아니고 왼쪽에 있다가 예수께 편향이 됐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전제를 세팅을 하고, 모든 공공영역과 사적 영역, 모든 국가의 이 토대 자체를 유대기독교 정신으로 소프트웨어를 만든 게 미국식 자유민주주의고, 이걸 서구 문명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뭡니까? 인간의 이성, 1789년 프랑스 혁명이 뭐냐?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거기에 모든 토대를 인간의 이성으로 세팅한 나라가 프랑스고, 이쪽에 자유가 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가 우파고, 하나님을 버린 인간의 이성의 바벨탑적 자유가 좌파다. 근대적 우파 좌파의 개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네, 화면 띄워주세요. 네.
저를 이제 안 지워도 됩니다. 제가 이 모니터 보면서 글자를 이렇게 보면서 내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밑에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오늘은 이제 다음 세대 개정교과서 도대체 무엇이 왜 문제인가라는 주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주제 말씀이 로마서인데요. 여러분들 글자 잘 보이시죠? 현대인 버전 성경으로 제가 준비했거든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해방이란 단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제 말했죠.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예수라는 진리 안에서만 해방, 예수라는 진리 안에서만 사랑, 예수라는 진리 안에서만 자유, 이게 우리고, 그 기독교적 정통 가치를 제발 벗어나 그게 해방이야. 이 싸움입니다. 본질적으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뭐 페미니즘, 뭐 사회주의, PC주의, 뭐가 뭔지 그런 건 이제 세부적으로 공부하실 분들은 공부해 보시고, 본질이 뭐냐? 예수가 싫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옳다고 하는 게 통제와 독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들이 새로운 윤리를 쌓겠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목차, 아니 우리 교과서에서 왜 어른들이 이렇게 난리야? 여기도 성, 두 번째 여기도 성, 저기도 성, 성의 사활을 거는 진짜 이유. 아니 그러니까 왜 저렇게 성성성 거려? 강단에서 왜 그렇게 여자 남자 도대체 성 얘기 지겨 죽겠어. 그럼 성 얘기를 우리가 먼저 했냐 쟤네들이 먼저 했냐 이걸 볼 거예요. 세 번째, 그제야 이제야 보이는 진짜 진실 진짜 전쟁. 현안, 그러니까요 이 눈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신앙과 생활이 뜯어지는, 눈에 이 비늘이 벗겨져야만 현안 속에 있는 진짜 영적 현안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닫히면은 현안만 보는 거예요. 어디서 이 뉴스가 뭐 그래 극단적이고 아주 극우적이고 아주 뭐 유튜브 몇 번 보더니 완전 이상해졌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현안 속 진짜 현안을 볼 수 있는 지성 또는 영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뭐죠? 2000년 전에는 신께서 왔다 갔다, 갈릴리에서 육체를 입으신 예수께서 왔다 갔다 해도 못 알아보잖아요. 죽은 자를 살려도 못 알아봐요. 오병이어 떡과 포도주가 아니죠. 오병이어 이 물고기를 먹었는데 내가 그 경험이 있는데, 내 삼촌이랑 그 언덕에서 예수께서 떼주시는 그 오병이어를 먹고도 예수님을 버려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독교가 갖는 상대성만 인정하지 않는 진짜 이유. 여기서는 이제 대한민국, 이 교과서에서 자유, 이 정권 되니까 또 교과서에 자유 넣는다고 하고, 저 정권에서는 자유를 뺐다 그러고, 이번 정권에서는 대통령이 무슨 연설만 하면 자유. 뭐 저리 자유 갖고 난리야 라고 하는 게 왜 그렇다? 몰라서 그렇다. 몰라서.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마지막, 우리들 평생의 최고의 교과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개정교과서의 문제점을 이제 필두로 사상적 흐름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시간을 배우신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이 시간에 없는 분들과 말이 안 통할 수 있어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내일은 뭐냐? 내일은 우리 아들, 딸들 연애와 결혼 관련 있는 부모님 다 오십시오. 그리고 우리 청년들 무조건 와야 돼. 아멘. 네, 시작해 볼까요? 아니 우리 교과서에 어른들이 왜 이렇게 난리냐. 자 보십시오. 이 뉴스 스크랩 한 거예요. 지금 글씨 잘 보이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역사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 넣고 성평등 성소수자 용어는 빠졌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가 중요한데 이걸 넣고 빼고 그렇게 막 치열하게 눈에 안 보이는 갈등이 있냐 이 말입니다. 한번 볼까요? 또 봤죠?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 다시 넣고 성소수자 뺀다.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저게 도대체 무슨 의미길래. 그러면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이 뉴스를 봤어요. 그러면 1시간 반 정도 뒤에 이 뉴스를 또 보여드릴 거거든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2시간 뒤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달라졌나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기독교인들이 길거리 나와가지고
위헌적, 위법적 성혁명을 추구하는 개정교육 교과서 폐기에 관한 뉴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디오는 안 들으셔도 돼요. 이런 뉴스가 나왔다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계속 보면 길거리에서 이렇게 이러저러한 분들이 이거 아니다. 우리 교과서 애들 교과서 이거 아니다. 그러면 뭡니까? 껍질이 아직 안 벗어진 분은 뭐예요? 어디서 종교인들이 정치꾼들 다 돼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볼까요? 학교 교과서 성교육 이대로 괜찮은가? 여긴 CTS 부산 스튜디오네요. 여기서 또 한번 뉴스를 잠깐만 볼까요? 여기서 아나운서가 이러저러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학교 교과서 성교육 이대로 괜찮은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런 도덕, 보건, 기술과정, 중학교 교과서나 먼저 깨어있는 학부모, 동성애 사상 교과서에 수록돼. 또 여기 인터넷 볼까요? 네가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대명사, 선생님 제가 원하는 대명사로 불러줘야 돼요. 우리나라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네가 얼마든지 원하는 성별을 선택할 수 있고 원하는 성별들 간의 성행위든지 결혼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 권리교육이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건데, 그거 이제 애들 교과서에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너의 성은 네가 결정할 수 있어. 또 여기 여러분 뭐랑 비슷해요? 너가 이 아이를 낳건 낳지 않건 네 결정권이, 여성의 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돼. 비슷하죠? 또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2022 개정교육 과정을 둘러싼 논란, 기독교의 시각은. 또 대형교회 목사님도 또 여러 교회 목사님도 길거리에 나와서 피켓을 드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고, 이 안 입고, 뭐든지 안 입고게 보는 은사자가 있어요. 모든 눈에 보이는 거,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눈에 보이는 걸 중시하는 성도와 눈에 안 보이는 걸 중시하는 성도가 있다. 근데 모든 걸 안 입고게 보는 은사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걸 보면은 아이고 저 사람 또 정치 무슨 야망이 있나?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사가 참 대단합니다. 그죠? 또 뭡니까? 학부모들 성혁명 내용 모두 삭제하라. 아니 왜 저렇게 성성거려? 그리고 기독교계가 왜 저렇게 성에 꽂혀가지고 저래? 우리 아이들 성혁명 교육 시킬 수 없다. 아이고 저 정신 나간 기독교인들 아주 놀라 자빠졌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 저를 불러주실 수 있는 분위기라서 불렀잖아요. 근데 제가 내는 목소리가 있어서 애들이 저를 부르는데 담임 목사님이 결제를 안 해줘요. 어느 교회는 책 읽는 사자를 부르고 싶은데 건축한 지 별로 안 돼서 못 부른대요. 왜? 얘가 오면 분열되니까. 야,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분열의 역사냐? 분열이 아니라 분별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교회가 막 쪼개지니까 막 진실을 들으면 안 돼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밖에서 창조 질서가 완전히 전복돼서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실추되는데 문 닫고 2000번 부흥회 하면 그게 좋은 겁니까? 예배하면 나라가 알아서 지켜져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만 하면 나라 알아서 지켜집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은 선교 뭐 하러 다녔습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안 그래요? 선교나 교회 각종 캠프는 막 오라고 실천해야 된다고 하면서 왜 공공 영역에서 우리 사회의 토대가 유대 기독교의 하나님 정신으로 대한민국이 세워졌는데 왜 그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키려고 하는 문화적 하나님 나라 회복의 운동의 그 성경적 무브먼트는 딱 이 부분만 기도하면 돼. 말이 안 되잖아요. 기도만 하면 되면 뭐하러 전도합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면 알아서 새신자들이 알아서 막 응답받고 꿈에서 환상 보고 오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보니까 아니 개정교육과정 이렇게 심각했나? 아니 선생님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다가 뭐가 문제야 하고 각종 전문가들이 보니까 야 이거 진짜 심각한데? 이거는 학술적인 객관성, 학술적인 보편성을 이걸 넘어서 야 이건 굉장히 편향됐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서 일부 수정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비과학적 진화론 독점 등 문제 남았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교과서 내 모든 성혁명 내용 철저히 삭제하라.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 이런 걸 보면은 한국 기독교는 극단적이야. 아유 진짜 한국 진짜 한국 개독교. 근데 보세요. 똑같은 흐름이 미국에서도 벌어집니다. 제가 어제 뭐라 그랬죠? 미국의 전직 공립학교 교과서 선생님이
여기에서 이거는 그냥 느낌만 보십시오.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교과서를 가르치는데 공직 교과서 선생님이 학교를 그만둡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은 훨씬 더 심해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이제 지금 학교 교육이 왜 문제가 되는지 교사를 그만둔 사람이 공식적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또 제가 어제 뭐라고 했죠? 미국의 학부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은 좌익 세뇌의 중심지가 되었다. 여기서 좌익은 저기예요. 저기. 처음에 배우에는 앞장서서 말이죠. 우리가 상황을 파악한 그 순간 그땐 이미 늦었습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제 뭐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는 홈스쿨링 하시는 이 청소년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은 대안학교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이랑 또 만나 뵙고 요즘 이제 깨어있는 학부모님부터 이런 운동에 되게 자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을 안 믿는 소위 말해서 강남 엄마들도 이 젠더 교육의 문제점을 알고 기독교적 성교육 강사를 부르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하물며 영적 진리를 꿰뚫고 있다는 기독교인들이 이걸 모른다? 그러면 여기도 성 저기도 성의 사활을 거는 진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이 안경 기억나십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는 절대적 기준이 누구시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 안경을 쓴 사람은 제가 내일 더 해드릴 텐데 하나의 개념이 생깁니다. 하나의 기준이 생겨요. 다시 기독교 세계관, 온전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안경을 쓰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의 개념과 기준이 생기는데 반기독교적인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목숨 걸고 따라가는 하나의 기준이 생기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거룩과 음란. 동의하십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의 기준과 개념이 생겨요. 뭐? 거룩과 음란이라는 기준이 생깁니다. 근데 애들 교과서나 우리의 연애 결혼이나 나의 어떤 그 신앙생활이 거룩 쪽에 있어야 될까요? 음란 쪽에 있어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음란에 대해서 애들에게 어떻게 공교육이라는 교과서의 권위로 애들에게 얼마나 잘못되고 음란한 어떤 젠더 이데올로기의 교육을 받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자는 거죠. 그리고 비기독교 세계관, 여기서는 불가지론자, 과학주의자, 계몽주의자 이렇게 나왔는데 어제와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절대적 기준이 나 자신이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건데 루카치는 헝가리 교육부 차관 출신의 공산주의자입니다. 공산주의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공산주의, 사회주의 헷갈리실 필요 없어요. 페미니즘, 또 뭘까요? PC주의 다 그 뿌리가 문화 막시즘이 뭐죠? 마르크스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제가 어제 설명드렸죠. 기억나세요? 빵가게 예를 든 거 설명나십니까? 야, 그거 하나님 없고 눈에 보이는 안 보이는 가치는 없어. 물질,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다야. 근데 세상이 불공정해 보이고 불평등해 보이네. 원인이 뭘까? 아, 사유재산을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어그러졌구나.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뭘 되게 싫어하는 줄 아세요? 사유재산을 헌법적으로 보호하는 입헌주의에 입각해서 사유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유재산을 보호하잖아요. 근데 법리적으로 보면 사유재산과 사유재산권과 개인의 자유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다시 사유재산과 개인의 자유는 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체를 더 우선합니다. 그럼 여러분, 아니 그거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할지 몰라도 북한 생각하면 쉬워요. 중국 생각하면 쉽습니다. 집산주의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미국식 자유는 뭐냐? 종교의 자유. 국가가 어떻든 간에 내가 예배드릴 자유 만지지 마세요. 건드리지 마세요. 이게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예배의 자유를 옹호하는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시초입니다. 그 시초를 학술적으로 루터의 종교개혁에서 찾는 거예요. 뭡니까? 성직자, 사제, 신부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대리 회개하고 고백하고 여기서 올라가고 아이고 회개됐다. 천국 어떻게 가요? 면죄부 사면 천국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 개개인을 통해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여러분. 뭡니까? 라틴어로 성경이 써 있어가지고 농부들은 이제 라틴어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 말씀을 몰라요. 근데 루터가 하나님이 개개인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개개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모국어인 독일어로 성경을 찍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전 국민에게 나눠준 겁니다.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개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의 개념이 파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종교개혁은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쪽 계몽주의적 공부만 열심히 박사학위 10몇 개 받아도 그러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다시 돌아옵니다. 루카치는 한 국가 내에 존재하는 정통적인 성도덕을 파괴한다면 해당 국가의 전통 문화와 기독교 신앙을 파괴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여러분, 저는 꿈이 목사였어요. 목사님. 10년 동안 하나님께 씨름했습니다. 하나님 왜 신학교 가라고 하는 이 응답을 안 주십니까? 저는 몰랐어요. 세상이 이렇게 될지. 저는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하나님 커리큘럼으로 이런 캐릭터가 되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돌아보니 내 무대가 이 말이 좀 너무 인본주의적이죠. 저는 하나님을 전하는 게 천직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책임사자는 어떤 캐릭터냐? 여기가 복음이고 기독교라고 해보십시오. 복음, 기독교. 그러면 여기 안에서 목사님께서, 전도사님께서 여러분이 예배 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죠? 저는 뭐냐면 이 복음이라는 테두리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부르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되길 소망했던 놈을 파수꾼을 세우는데 요즘에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랐어요. 교회에만 있으니까 우리는 몰랐어요. 뭐냐면 우리는 전혀 상관없이 예배 드리고 행복하게 예수 믿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유물론적 무신론적 사람들은 세상을 보고 자기들의 정치적 유토피아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큰 적이 기독교라고 상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이희청 교수님이라고 그 국가정보대학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17년 동안 가르치셨던 분이 쓴 책이라고 합니다. 이제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이 루카치거든요. 보세요. 루카치는 1차 세계대전에서 유럽의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키지 않는 것은 기독교 문화 때문이라고 보고 이를 파괴해야만 서구의 정치혁명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어렵죠? 제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공산주의, 얘네들은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성경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들의 엄청난 교리집을 발견한 겁니다. 누가 쓴 거? 공산당 선언이라는 소책자. 공산주의. 이 세상이 어그러진 이유가 분석해보니까 엥겔스와 마르크스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깨어나서 기쁜 소식 받았다고 아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 진리를 전파하면 사람들이 이제야 이 기독교라는 이 서구 사회, 기독교 정통주의라고 하는 액자를 깨고 나와서 진짜 자유와 해방을 얻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1차 세계대전 같은 국가의 위급한 상황에서 있을 땐, 이런 국가 위급 상황에서 총뿌리를 국가별로 싸우는 게 아니라 계급별로 싸우는 게 될 거라고 예상을 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프랑스인, 독일인 이렇게 총 겨누는 게 아니고, 야, 우리가 국가가 달라도 너 프롤레타리아 노동자지, 나도 노동자야. 그럼 우린 총뿌리를 부르주아들에게 해야 돼. 이게 절호의 기회란 말이야 라고 아무리 전도를 해도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국가별로 싸우더라.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고민을 한 거예요. 왜 실패했지? 도대체 왜 실패했지? 그 이유를 뭐라고 봤다고요? 기독교 때문이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안토니오 그람시는 소위 말해서, 이 사람도 공산주의자인데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도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열심히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감옥에서 아주 고생하다가 죽은 사람인데, 보세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쉽게 일어나지 않고 쉽게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2000년간 뿌리내린 기독교 문화 때문이라고 봤다. 서구 자본주의 체제, 여기 자본주의와 기독교의 상관관계를 하고 싶은데 제가 3, 4일 동안 그걸 다 못하고 가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다. 시장, 이 자본주의가 뭐냐면, 시장 있죠, 시장, 마켓, 물물 교환이건 물건을 살건 시장.
시장은 자본주의가 만든 게 아니고 옛날 6,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시장은 있었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있었어요. 자본주의 뭐냐면 그 시장을 법리적으로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시장이 성경적이지 않지 않냐? 사도행전 보면은 다 물물교환하고 사회주의가 더 성경적이지 않냐라고 하는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는데, 왜 정신 나갔죠? 그게 진짜 팩트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마다 공유 재산으로 이렇게 사유재산 다 무너뜨려야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발적으로 내는 거, 자발적으로. 근데 공산주의 특징이 뭡니까? 국가, 정부에서 뺏어가잖아요. 자발적인 것과 정부의 통제로 억지로 가져가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서로 물물교환하다가 서로 이렇게 물건 같이 쓰다가 예수 커뮤니티가 점점 더 너무 많아지니까 막 한 번에 3,000명 회개하고 너무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 물물교환하고 이것들이 나중에는 못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혁명가였어, 예수님도 좌파였어. 이런 사람들 여러분 따끔하게 혼내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신께서 신의 아들을 인간이 만든 우파 좌파 액자에 끼워 놓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정치적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감히 기독교를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감히 복음을 도용하는 사람이에요.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려면 사람들이 갖는 기독교적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바꾸어 놓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냥 허접한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헝가리 교육부 차관이었다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브레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토대를 쌓아요.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뭐냐? 소위 말해서 서산 우리 제일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원탁회의처럼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기독교적으로 우리가 우리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이런 회의를 한 거예요. 반대로 프랑크푸르트에서 이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공산사회주의를 이룩할 수 있을까? 계속 만나서 정기회의를 하다가 나치가 드러나서 이 공산주의 되게 싫어했어요. 나치도 이상한 거고 공산주의도 이상하고 둘 다 나쁜 거죠. 근데 여하간 안 맞아서 이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어디로? 미국으로. 미국의 아이비리그가 이 사람들을 받아줘요. 그럼 뭡니까? 여러분들이 애들 공부 잘한다고 그냥 사회과학 전공자인데 공부 잘한다고 미국 아이비리그 보내면, 제가 어제 뭐라고 했죠? 애가 졸업하고 돌아와 보니까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고 안티 크리스천이 돼서 오는 게 그 원리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상적으로 세팅을, 사회과학 체계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합니다. 이래서 그러면 어떻게 싸워야 되냐? 우리는 총 칼이 부족하니까 선전 기관들을 장악해서 기독교적 문화를 바꾸는 긴 행진, 긴 호흡으로 장기 싸움을 하자. 이걸 진지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신학교, 교회, 학교, 언론, 예능계, 헐리우드를 장악하자. 무슨 말이냐? 너 우리 교리집 믿지? 아멘. 공산주의 아멘이에요? 공산 아멘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너 이 믿음을 잃지 말고 신학교에 들어가. 목사 안수 받아. 또 뭡니까? 너 PD 돼. 방송국 PD 돼. 언론사 편집국장까지 진급해. 대학 교수 돼. 대학 학장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의 논리와 작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100년 정도 지났어요. 이거 보실까요? 미국인 10대 애들 절반이 사회주의에 호의적이다. 이게 지금 현재 미국의 현실입니다. 또 호르카이머는 총혁명으로 하지 말고 공공조직에 교육기관에 침투하자. 그래서 비판이론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비판이론이 뭐냐?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깨기 위한 비판입니다. 청년분들이 잘 들으세요. 청년들은 사회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논리적인 캐릭터, 야, 저 사람 진짜 똑똑하다, 논리적이다, 이러면 뿅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메시아로 따라가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논리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의 방향성이 성경적이냐 반성경적이냐, 이걸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그렇게 비판하는 목적 자체가 그러면 건설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건설적으로 교정해 나가기 위한 마음의 의도로 비판하는 게 아니고 이 자체를 없애버리기 위해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런 학설과 작전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보세요. 서구 비판이란 서구 문명의 토대가 되는 모든 제도, 즉 기독교, 가족제도, 가부장제, 자본주의, 권위, 부모님의 권위, 목사님의 권위, 뭐 다 마찬가지예요. 도덕, 하나님의 도덕입니다. 애국심, 국가를 사랑하는 관습, 기독교적 관습입니다. 등을 뭐요? 무자비하게 비판해 붕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들은 세계 노동자 계급이 기독교적인 뭐요? 성적 가치관 등 여기서 먼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몰랐어요. 그냥 교회에서 예배만 드렸는데 얘네들이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없앨 수 있을까? 오호, 성이다, 성. 문화에 젖어 있는 한, 보세요. 기독교적인 성적 가치관 등 기독교 문화에 젖어 있는 한 결코 본인들이 원하는 정치적 유토피아 혁명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뭐요? 기독교 문화, 특히 뭡니까? 성적 윤리를 파괴하고 전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다. 이게 사회과학, 현대 사회과학, 근대 사회과학을 세팅한 사람들의 사상적인 마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볼까요? 이런 것들, 이런 성적 윤리를 파괴하고 전복하는 걸 목표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성교육을 학교에서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읽진 않을게요. 너무 민망하니까, 애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아주 극단적인 것들을 학교 성교육 프로그램에 넣으려고 했다가 지금 이런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마르쿠제 한번 볼까요? 마르쿠제는 노동자 계급을 대체할,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끝내보니까 노동자가 이게 다가 아니더라. 우리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요 포인트를 찾자. 뭐냐? 한국, 하나님이 토대된 사회에서 분노감을 폭발시킬 수 있는 그룹, 뭡니까? 미성년자, 여자, 흑인, 성소수자 등 이 사람들을 전면에 이용하자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마르쿠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마르쿠제는 분노를 폭발할 대상으로는 부르주아 계급을 상정한 마르크스 레닌과 달리 기독교인, 백인, 남성, 이성애자 등으로 삼았다. 그래서 어떤 흑인 그 교수가 만든 교차성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야, 너 흑인이야? 너 이슬람이야? 너 동성애자야? 그러면 너는 존재 자체가, 너는 피해자야. 너는 존재 자체가 그렇게 큰 피해 받았기 때문에 보호받고 너는 더 큰 권리를 누려야 돼. 야, 너 남자야? 너 백인이야? 너 개신교인이야? 너 이성애자야? 넌 존재 자체가 틀렸네. 그러니까 계속 죄송하다고 하고 다녀. 너는 네가 몰라도, 내면화돼서 몰라도 넌 너무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거든. 이런 논리에서 저번 정권에서 그 공교육, 그 여자 교육하는 그 기관인가요? 거기서 뭐라고 했죠? 이런 논리에 의거해서 남자는 잠재적 가해자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지금 잘 듣고 계시죠? 너무 심각해서 이런 거죠? 저 싫어하는 거 아니시죠? 네. 마르쿠제가 이런 프레임을 짠 것은 미국의 기독교 가정, 여기 가정은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일부 1처만 말하는 겁니다. 아니 너 왜 그렇게 당연한 얘기를 해? 제가 뉴스 보여드릴게요. 이걸 깬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교회 등을 파괴하지 않고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정치적 유토피아를 완성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억압, 소외 이런 단어를 현안만 보지 말고 속의 사상적 이념사를 보라는 거예요. 활용하여 PC, 유명하죠? 정치적 올바름이란 소수자를 차별하는 미국 주도 세력을 공격하는 자신들이 옳고 정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니들은 그렇게 많은 혜택을 받았으니까 니들은 차별을 받아도 돼. 니들은 형사처벌 받아도 돼. 니들은 사회에서 찌그러져도 돼. 그만큼 니들이 몇천 년 동안 주류였잖아. 이거예요. 이걸 억압적 관용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되고 너희들은 안 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것들을 얘네들이 학술적으로 세팅이 됐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 특정 이렇게 정치인이나 사회 운동하는 사람 보면 너무 뻔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의 교리집이 그래서 그래요. 교리집이. 우리들은 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폭력을 해도 돼. 이게 공산주의 교리예요. 이게 내면화되니까 양심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 어떤 거짓말을 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뉴스 볼까요? 여성, 흑인, 퀴어, 성소수자, 장애인, 소수자 아우른 오스카. 헐리우드 배우들 시상식에서 공화당 같이 이렇게 세련되게 주장하는 사람 봤어요? 배우가 그런 얘기하면 그 사람 밥줄 끊깁니다. 이게 뭐예요? 전체주의적이고 파시즘적이잖아요. 독재적이죠.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배우들은 잘 몰라요. 죄송한 말이지만. 그래서 보십시오. 100년 전에 100년 전에 우리가 이용할 애들은 미성년자, 여성, 흑인, 소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수자 했는데 실제로 뭡니까? 여자, 흑인, 퀴어, 장애인, 소수자, 아우른, 오스카. 세상 문화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제가 뭐라고 했죠? 성소수자분들 인권 옹호하시는 분들이 탈북민 소수자 인정하시는 거 봤습니까?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 신본주의, 복음주의 개신교인들도 지금은 소수자입니다.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어요. 대형마트에서 목사님 일로 오세요 이러면 사람들이 좋게 쳐다볼까요? 존경할까요? 야, 제 목사래 이럴까요?
개신교 소수자가 있단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영국에서 낙태 시술소 앞에서 침묵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성경을 들고 대외적으로 소리 지른 것도 아니고 그냥 길거리에 서서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됐냐? 체포되고 기소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공 영역에서 예수 믿는 티 내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는 건 교회당 안에서만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세상이 도래하는 첫 번째 작전이 뭐냐? 성입니다. 그걸 몰라요. 차별금지법이 영국에서,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한 20년 전인가요? 1990년대 후반이었나요? 그때 이제 엇비슷하게 동성애 합법화, 차별금지 이게 다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년 지났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서서 기도했는데 체포되고 기소돼요. 또 볼까요? 근데 제가 이거 왜 보여드리냐? 이런 이 배우들이나 이 사회 주류 언론들이 이런 소수자분들 보도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보여드리기 전에 이 크리스천 투데이나 기독교 뉴스 언론사에서 검색해야 나와요, 이런 게. 그러면 지금 사회적 주류가 기독교가 기득 세력입니까? 반기독교 세력이 기득 세력입니까? 우리가 내는 목소리가 TV에서 공영방송에서 캠페인에서 나오면 우리가 주류겠죠. 지금 그게 아니라니까요. 또 뭡니까? 미국 기독교인 여성 낙태 반대글 올렸다가 강간 살해 위협당해. 이 소수자분들 위합니까, 사회가? 여러분, 제가 4주 전에 쌍둥이 임신 소식을 들었어요. 결혼 10년 차에. 근데 저번 주 화요일에 이 쌍둥이가 심장이 멎어서 유산됐습니다. 뭐요? 8주 9주 차였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은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22주 이하면은 인간이 아니고 세포 덩어리야. 태아 살해입니다. 6주, 8주, 9주도 인간입니다. 이런 거 제가 이제 얘기하면 저는 어떻게 된다고요? 살해 협박 당한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 지금 한국도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뭡니까? 생명수호 측, 그러니까 태아의 생명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무실, 지금 이렇게 낙태 옹호 측보다 22배 많이 폭력당해. 이 소수자분들 TV에 나옵니까? 이 소수자분들 인권 똑같이 옹호합니까? 절대 안 해요. 왜? 정치적 목적이 있잖아요. 제가 어제 말한 겁니다. 트랜스젠더 대명사. 선생님, 전 생물학적 남자인데 내일부터 절 여자로 불러주세요. 안 그러면 차별이니까 형사소송할 거예요. 뭐예요? 대명사 사용 거부하다가 해고당했다. 가짜 뉴스입니까? 진짜 뉴스입니까? 이런 뉴스가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이런 해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공영방송이나 주류방송에서 나옵니까? 또 뭡니까? 전도자 체포했는데 영국 검찰 성경 일부 현대사회와 맞지 않는다. 성경 일부가 뭐냐면 성입니다. 성. 그래서 제가 어제 뭐라고 했죠? 예수께서 옳다고 하는 것만 선이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네 번째, 절대주의적 속성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를 버릴 가능성이 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보세요. 검찰, 성경의 일부, 니들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성경의 일부가 현대사회랑 안 맞아. 너 그거 외치지 마. 그거 로마서 찍어서 트위터에 올리지 마. 그럼 너 기소할 거야. 왜? 선동하지 마, 사람들. 이대로 쭉 가잖아요? 한국이 그렇게 돼요. 그러면 문 닫고 부흥회 3,000번 하고 눈물 흘리고 자기들이 성령 충만, 온전한 성령 충만이라고만 주장하는 결함 있는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제가 유추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을 제가 정죄하면 안 되겠죠. 청년으로서 30대 중반이긴 하지만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회를 보십시오. 이 사회를 보십시오. 우리가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촌스럽거나 반지성적인 게 아니라 세상, 대한민국이 썩지 않는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개적으로 내 믿음을 표현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예요. 왜? 그래서 기성세대, 이미 내 아들, 딸 대학교 보낸 사람들은 이게 안 와닿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애 낳고 키우는 사람들은 우리 애들이 유치원에서 이런 흐름의 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문제인 거예요. 글로벌 성혁명이라는 책에서 뭐 했냐, 이 나쁜 놈, 이 빌헬름 라이라는 사상가는 뭐라고 했냐, 야, 우리들의 정치 목적을 위해서 하나 더 나가서 아이들과 청소년을 이용하자,
미성년자는 전략적인 핵심적 대상이야. 라이히는 아이들과 청소년을 가족관계에서 분리시키기 위해 성애화를 사용한다. 성애화가 뭐냐면 뭐든지 섹스로만 보는 겁니다. 이걸 성애화라고 합니다. 성의 부정적인 분위기, 이걸 성경에서 기독교는 뭐라고 하죠? 이걸 거룩이라고 합니다. 제가 내일 해드릴 거예요. 가족 구조를 폐지하기 원했다. 이 가족 구조는 일부 일처 성경적 가족 구조입니다. 또 볼까요? 라이는 자위를 금욕의 해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찬양했고, 무슨 말이냐? 너가 자위를 일상적으로 계속 하는 게 인권의 함양이야 라고 애들을 10대부터 자위하게 냅두면은 자연스럽게 거룩과 절제주의적인 성경 가치와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청소년들의 성을 억압하는 것은 순종적인 시민들을 생산해낼 뿐만 아니라 강제적이고 정통적인 결혼과 가족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본질을 아는 거예요. 본질을. 이를 해체하기 위해 사춘기부터 성행위를 시작할 것을 권장하였다.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 아까 뭐라고요? PD 돼, 국장 돼, 교수 돼, 교과서 편집위원 돼. 물론 지금 다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 죽일 거야, 박살낼 거야 이러진 않아요. 이 사람들이 전공교육으로 배우거나 이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를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이쪽 세상에 경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가 그래요. 구조가. 그래서 빌헬름 라이에게 문화를 완전히 성애화한다는 것은 교회와 전통적인 국가의 멸절을 의미한다. 그리고 얘네들의 목적이다. 이런 말 들으면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기만 해서 몰랐는데 9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제 제가 뭐라고 했죠? 사적 소유. 그러니까 가부장적 억압. 결혼은 여자를 사유재산화하는 거네, 안 좋은 거네, 이런 말입니다. 시간왕에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통적인 성윤리를 해체한다. 다 똑같아요. 페미니즘도 마르크스, 앵글스 공산주의와 가정해체론이 있거든요. 유물론적 페미니즘,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통적인 가정을 기반한 성윤리를 해체한다. 네오마르크시즘은 성혁명을 통한 전통가정 해체, 진정한 해방이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절 기억나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는데, 제가 뭐라고 했죠? 이 사람들은 다른 게 해방이에요. 뉴스를 보실까요?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지금 대한민국 MZ세대가 비혼 동거에 긍정적이다, 혼인신고 안 해도 가족이다, 이 정통 가족이 와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혼 동거, 야, 애 낳는 거 좋은 거 아니야? 비혼 동거는 할 수 있잖아. 동거를 합법화하거나 동거를 용인해버리면 그 동거도 가족이라고 용인하고 똑같은 부부만 누릴 수 있는 법적 혜택을, 권리와 의무를 누리게 해버리면 동거를 누가 하죠? 동성 연애자들도 동거를 하면서 이게 은근히 가족화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용인하는 간접적인 꼴이 될 수 있어요. 또 볼까요? 비혼 청년 결혼 꺼리는 이유, 남자는 돈이 없다, 여유가 없다, 여자는 혼자가 행복하다. 여자 쪽이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여자 차별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 가치 기준에 있어서 여자분들은 결혼을 안 하는 게 행복이다. 그러니까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부터 왔던 이런 사상적 흐름이 지금 MZ와 알파 세대의 사상적 주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젠더 이론을 주창하는 주디스 버틀러라는 교수고 동성연애자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요? 성 정체성의 다양화를 통해 인류 질서의 기초를 흔들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이 젠더 이론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이런 분석입니다. 또 뭐요? 생물학적 정체성은 자기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정의에 반하는 자연의 독재다. 제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 여자는 이게 독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해방해야 한다. 생물학적, 너가 남자 성기를 갖고 있어도 네가 여자라고 하면 여자인 거야. 그게 해방이야. 한 사람의 정체성은 그의 성적 지향에 의해 결정된다. 사회의 이성애적 표징은 모든 영역에서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이런 거를 주창하면서 이걸 반대하는 표현의 자유에 의거해서 내 사상의 표현을 하면은 이거 이제 형사처벌하는 게 차별금지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 근본에서부터 반드시 파괴해야 한다는 것이 젠더 이론이다. 기독교를 파괴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아이비리그 포함해서 사회적 주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지금 답답하죠. 놀라셨죠? 우리가 성경으로 영적 샤워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골로새서 2장 8절 한 목소리로 읽어줍시다. 시작.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다 엇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반미, 반기독교, 왜 반미가 나올까요? 제가 말했잖아요. 미국의 토대가 유대 기독교라니까요. 근데 지금 많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미국도 난립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 읽었던 것, 해방이란 단어가 중요하다. 우리는, 이건 이제 개역개정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이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이 해방이래요. 이거예요, 이거. 이제 여러분 세 번째, 이제 좀 여러분 재밌으실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제야 보이는 진짜 진실, 진짜真. 제가 어제 뭐라고 했죠? 4인 가족이 다 트랜스젠더 수술을 한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아빠고 이분이 엄마고 얘가 딸이고 얘가 아들이에요. 생물학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런 거 보세요. 근데 기사를 뽑는 제목을 보세요. 최초 트랜스젠더 가족 탄생.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이런 흐름이 계속 간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어제 말씀드렸죠? 남편이 한 명이고 여보야가 두 명입니다. 이걸 법적으로 허용합니다. 캐나다입니다. 그리고 연예인, 한국 연예인 SBS에서 장현성 씨 연예인이 있어요. 그분 부부를 이 가족한테 보냅니다. 이 가족이, 이 연예인 한국인은 놀래요. 근데 그걸 찍어서 다큐멘터리로 보여주는 기획자의 PD 기획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야, 일부 1초만이 정답이 아니야. 일부 다쳐도 이런 가정의 모습이 있어. 이것도 가족의 한 형태야. 점점점 우리 사회의 인식을 깨려고 하는 거예요. 뭡니까? 트랜스젠더 수술에서 생물학적 여자가 겉으로는 남자 호르몬을 맞으니까 머리 짧게 깎으니까 남자겠죠? 근데 생물학적 여자니까 아이를 낳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엄마입니까? 아빠입니까? 야, 넌 엄마잖아 라고 하면 뭐죠? 당신 왜 나를 엄마라고 해? 차별이야! 상처받았어! 본인의 감정적 주장이 법적인 객관성을 띠는 증거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너 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 그 대명사 쓰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를 빼고서도 자유민주주의 헌정 역사상 이따위 독재법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볼까요? 남편 만삭 사진 올렸던 인도 성전환 부부 아기 낳았다. 홍콩 트랜스젠더 희소식, 성전환 수술 없이 신분증 젠더 변경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교회에서 기도를 해야죠. 왜? 영계가 있으니까. 영계가. 우리의 기도 플러스, 여러분 기도만 하면 됩니까? 우리가 가정교육부터 잘하고 학부모 회의에서 가가지고 애들 회의하는 거 면밀히 지켜보고, 우리가 거리에서 피켓 뜨는 건 촌스러운 게 아니고요, 시민의 당당한 권리예요. 그 사람들이 가장 스마트한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만 하면 된다고요? 그럼 뭐하러 예수 믿고 교회를 출석합니까? 집에서 기도만 하면 되지. 뭡니까? 뉴욕 명문학교에서 포르노 보고 감상문 써와라. 왜 그럴까요? 젠더 이데올로기가 있기 때문에. 젠더 이데올로기. 목적이 뭡니까? 기독교 성 문명과 기독교 문명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들은 저 기독교인 꼴통 같은 기독교인들은 성경이 진리라고 자기 목숨을 버려버리니까 이게 참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때리기도 하고 문 닫고 불 지르기도 하고 막 도끼로 찢고 성경을 태우고 감옥에 가고 해도 복음이 덮어져. 그래서 사단이 작전을 바꿨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요? 야,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성경 해석을 인본주의적으로 해라. 그럼 쭉정이들이 거기 반응할 거 아닙니까? 또 뭡니까? 덴마크에서는 성회화, 조기 성회화, 성회화가 뭐라고 했죠? 모든 걸 성적으로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뭡니까? 덴마크의 파격적 몸 교육이라고 합니다. 성인들이 TV 나와서 자기 몸을 다 보여줘요. 그걸 방송에서 틀어줍니다. 그걸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자원한 사람 이거 문신한 거 보세요. 여기 뿔 모양, 모형, 이마 여기에 넣은 거 보세요. 영계를 아는 사람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잖아요. 또 뭡니까? 미국 시카고 학교 성정체성 따른 화장실을 도입한다.
그러니까 내가 남자, 생물학적 남자인데 내 딸이랑 같이 화장실에 쓰라는 겁니다. 그게 인권이라는 거예요. 여자라 생각하면 여자 화장실 가. 성중리 화장실 발칵. 이런 거 처음 보세요? 너무 놀랬나? 어떡하지? 더 있는데? 더 해도 돼요? 여기 보세요. 심상정, 학교에 성별 구분 없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 설치 공약한다. 근데 여러분, 정의당만 이런 게 아니에요. 정의당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인셉션 여배우였는데 커밍아웃하고 동성결혼하고 성전환해서 6년 만에 완벽한 남자가 됐다고 헤드라인을 박아버리면 이 사람이 남자입니까? 염색체와 생물학적으로는 여자 아니에요? 이분이 뭡니까? 일부러 가슴 절제술 하시고 수영복 입고 일부러 이런 사진을 SNS에 올리는 겁니다. 이 사람은 뭘 위해서 투쟁할까요? SNS에 뭘 자꾸 올릴까요? 성별의 구별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10대나 20대나 이 영화배우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지 않겠어요? 일론 머스크도 자식 중에 한 명이 트랜스젠더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생기고 있냐? 교육을 그렇게 해서 그래요. 교육을. 너는 지금 남자 모양인데 어릴 때부터 너는 정해진 게 아니야. 성은 정해진 게 아니야를 유치원 선생님부터 공교육에서 계속 10년 해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뭡니까? 10살 세계 최연소 트랜스젠더 모델 탄생. 소년에서 소녀로.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음바페, 이 10대 애들, 축구 좋아하는 애들 되게 좋아하는 이 메시 다음에 이 후계자거든요. 이 사람의 작년 여자친구가 트랜스젠더 모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일상으로 왔다는 거예요. 일상으로. 한국도 일상으로 오려고 준비 중입니다. 오고 있어요. 또 이거 보세요. 100년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미인 대회에서 트랜스젠더가 우승했다. 여러분, 이분이 예쁩니까? 근데 야, 너 못생겼잖아 라고 하면 뭐요? 왜? 내가 트랜스젠더라서 차별이야.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않아요? 이 대회의 심사위원들이 이 사람을 왜 뽑았을까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런 거 보고 웃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심사위원들이 얘를 왜 뽑았을까요? 그걸 생각을 해보세요. 뭡니까? 바이든 여기 결혼해서 괄호치고 동성결혼 존중법입니다. 미국에서 통과됐죠. 미국도 지금 복음주의 진영과 엄청나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옆나라 일본, 학생들 다양한 성 정체성 배려한다. 치마 바지를 만들었다. 이건 치마도 아니고 바지도 아니요. 남성도 치마 원피스, 젠더 플루이드가 된다. 이런 흐름을 아시겠습니까? 연예인들이 이제 패션 리더라고 하는 연예인들이 이런 젠더 플루이드라고 하는 트렌드를 자기가 방송에서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프리섹스, 아이들에게 더해 니네 마음대로 쾌락주의적인 사랑을 해. 이거를 어떻게 종용하고 있냐? 최근에 이 SK가 지분을 갖고 있는 웨이브라고 하는 OTT 플랫폼이 있습니다. 주목을 받아야 되니까 더 자극적이라고 봐요. 그 PD 인터뷰 보니까 굉장히 좀 답답하더라고요. 얘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예능인데 이게 게이 연애가 예능으로 나온 겁니다. 한국입니다, 한국. 이 시청률 많이 안 나왔잖아.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처음이 중요한 겁니다. 처음이. 그러면 다음은 쉽거든요. 또 뭡니까? 이거는 편견 넘어 보세요. 기독교 가치관의 사회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편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절대주의자 될 수 있어요? 일상으로 스며든 퀴어의 삶이다. 그래서 보세요. 아이고, 잠시만요. 이거는 이제 여기에서 세 커플이 나오는데 게이, 레즈비언, 그리고 서로 트랜스젠더 수술한 커플, 세 커플을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제가 만약에 PD면은 일부러 화면을 이렇게 뽀얗게 하는 포토샵 작업을 하는 겁니다. 필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왜? 맑고 순수하게 보이려고 한다고 저는 추정합니다. 그게 PD의 기획 의도가 아닐까. 보세요. 하얀색 티를 보편적으로 딱 입었죠. 그리고 여기 레인보우 우리 성경적 무지개가 아니죠. 색깔 좀 넣은 다음에 밝게 세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미지 세뇌입니다. 또 이건 뭐냐? 프리섹스를 종용하는 거예요. 야, 너 사랑하면 자. 서로
처음 만난 남자 여자가 수영복 차림으로 서로 만나고 남자 3명 여자 3명인데 침대는 3개만 준비해서 혼숙을 하게 합니다. 이게 15세 예능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닐 때 애들은 유튜브 썸네일에서 이런 거 2분 3분짜리 짤 보는 거예요. 혼숙과는 누구랑 자고 싶어? 또 이런 고수위가 고자극. 왜요? 성적 자극을 받는 거예요. 자고 싶잖아요. 자위하고 싶잖아요. 계속 이런 성적 이 자극을 주는 겁니다. 어디가? 예능에서. 또 여기서 뭐냐? 자만추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라는 줄임말이었는데 요즘은 뭐냐? 자보고 사귀자 이거예요. 자보고 사귀자. 근데 하물며 권사님, 안수 집사님 또 뭐라고 하십니까? 많이 만나보고 결혼해야 돼. 속궁합이 중요하니까 많이 만나봐. 이런 걸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죠? 그러시면 안 돼요. 이런 문화가 있다. 근데 이건 이제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연예예능 전성시대, 선정성에 과열되고 있다. 19세 영상 수두룩하다. 유튜브에서는 쇼츠나 유튜브에서는 옷 갈아입는 것도 볼 수 있고 이런 문화가 있다는 거죠. 또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않고 젠더 뉴트럴, 남자 여자 구분을 없애. 근데 여러분, 남자 여자 구분이 중요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뭐하러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까? 안 그러세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성별은 잊어버리고 개성을 입어라.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젠더 플루이드를 연예인들, 코디들이 입힌다고 했죠? 세계 트렌드니까 하이힐을 신은 BTS V, 핸드백맨 박보검, 이정재 씨 영화 홍보할 때 보십시오. 이게 여자 옷입니까? 남자 옷입니까? 일부러 이렇게 입히는 거예요. 코디가 일부러 입히는 거예요. 일부러. 또 뭡니까? 원피스를 입은 남자들 올 겨울 남녀 옷 경계에 사라진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 믿느냐에 따라서 5년 뒤 10년 뒤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됩니다. 어떤 영화는 레즈비언 부부 키스씬, 그래서 14개국 상영 금지되는데 한국은 안 틀었다? 당연히 틀었다. 똑같은 영화인데 제목 뽑은 거 보십시오. 무한한 공간 저 너머로, 뭉클한 항해일지. 엄마 나 이 영화 보고 싶어. 그러면 용돈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남성 간 동성애 다룬 드라마가 12세. 성소수자, 영화, 예능, 드라마까지 퀴어 사랑 다룬다. 퀴어가 사랑이라고 한다. 그러면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다 관용하고 다 용서하는 게 예수의 사랑입니까? 그 말은 사탄의 말이에요. 왜? 예수께서는 절대로 옳고 그름을 지키기 위해 돌아가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안에서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사랑이 있는 겁니다. 현행범으로 잡혀온 여자를 용서하시면서 널 누가 정죄하냐? 나도 널 정죄하지 않겠다. 그냥 보내시고 얘기가 끝났으면 이게 맞아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죠? 여인이여 다시는 뭐하라? 죄 짓지 말아라. 아멘이십니까? 죄라는 걸 말해주는 게 예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혐오가 아니라. 또 BL은 뭐냐면 보일 러브입니다. 게이물이에요. 게이물. 드라마에 녹아든 동성애 코드. 퀴어 플랜들리래요. 여러분, 퀴어 플랜들리. 앞서간다는 느낌 없으십니까? 또 최근에는 뭐예요? 남자 여자 서로 좋아하는 사람한테 신호 보내는 프로인가 봐요. 근데 어떤 여자분이 여자한테 나 너 좋아해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막 깨어있다는 식으로 분위기가 그렇게 되거든요. 이 시작이 뭐냐? 더 오래전도 있지만 상업영화에서 쌍화점이라는 영화가 게이몰이 이제 상업영화로 아주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이 힘들지 그 다음은 쉬워요. 그리고 뭡니까? 2016년에 동성애 상업영화 아가씨가 개봉되는데 박찬호 씨가 만든 거죠. 박찬호 씨가 어떤 기획 의도로 영화를 만드는지 인터뷰가 있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김민희 씨가 뭐라고 인터뷰했냐? 여배우와 하는 게 더 편했다. 또 김태리 씨는 뭐라고 했냐? 영화 속 동성애 코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뭡니까? 10대 애들이 이런 것들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영향을. 근데 또 팽수 열풍 기억하십니까? 근데 뭡니까? 팽수를 기획한 PD분이 팽수를 보다 사회 젠더 편견 깨고 싶다. 팽수 인형 사서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누가 봐도 남자 목소리인 팽수를 일부러 예능 시상식에 드레스를 입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세요? 이제 문화를 읽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갑니다. 영화 티탄을 보고 박찬욱 감독이 신인류의 탄생을 목격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영화 주인공은 자동차와 성관계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 이제 사람과 사람이 아니고 자동차와 성관계하는 거. 나는 이 자동차한테 성적인 감정이 있는데 내 성적 지향은 자동차인데 성적 지향이 헌법과 법률의 문서로 이제 문구가 들어가는 순간 한국도 열리는 거예요. 박찬욱 씨는 이걸 알고 이렇게 말했는지 몰라도 신인류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어제 기억나십니까? 새로운 윤리 기준을 만들자. 기억나세요? 또 최근에 아주 그 히트를 친 드라마죠. 2회차 안에서 반기독교 친동성애 코드 있는 거 느끼신 분 있으십니까? 그래서 여기 기사 그대로 복사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제가 이제 사회적으로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면 저의 이런 강연을 편집해가지고 공영방송에 내면 전 사회적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그걸 다 알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니까요. 당당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하여튼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 기사 그대로 복사한 겁니다. 가장 평가가 갈리고 있는 건 2회에 등장한 레즈비언 커플의 서사다. 심지어 스토리와도 크게 연관이 없다 보니 시청자들은 흐름이 깨진다 라고 했다. 그러면 2회 내용이 뭐냐? 신부는 독실한 기독교 집안 아버지에게 자신의 성 정체성까지 당당히 밝히며 완벽한 자유를 얻었다. 이게 드라마라고 합니다. 저는 이거 안 봐서 몰라요. 엄청난 관심과 사랑을 받았죠. 이 작가 인터뷰 보시면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드라마 작가의 사상을 봐요. 사상을. 기독교 세계관이냐 반기독교 세계관이냐 이 안경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넷플릭스에서 이제 아예 그냥 제작진이 포진돼 있다. 그리고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남자 여자 아닌 제3의 성이 미국 국제 신분증에 표기가 되는 겁니다. 한국이 이거 여러분 제대로 막지 않으면 한국도 이렇게 됩니다. 여권이 여권이 제3의 성 표기되면 주민등록증도 표기될 수 있습니다. 보세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제3의 성, 젠더 X, 미국 여권의 도입, 존엄과 평등 보호. 다 좋은 단어는 그냥 구겨 넣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하니까 칠레도 따라합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칠레, 남자도 여자도 아닌 제3의 성 신분증 발급합니다. 영국의 어떤 항공사에서는 보세요. 남성 승무원도 하이힐의 치마 허용, 파격 정책 냈다. 이분이 남자입니다, 여러분. 왜 이러냐? 여러분들은 생계 활동하니까 바쁘시잖아요. 여러분 돈 벌고 애들 교육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 애들이 이런 흐름의 교육을 받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받고 있을 수도 있겠죠. 스코틀랜드 16세도 법적 성별 변경을 허용한다. 난 이제부터 트랜스젠더, 선언만으로 성별 바꿔주는 핀란드. 근데 제가 뭐라고 했죠? 차별금지법이 왜 무섭다고 했죠? 내 정체성은 여자라고 하고 여탕에 들어간 사람, 남자였습니다. 이거 볼까요? 보세요. 이 남자예요, 이 남자. 여러분, 이 왼쪽 남자가 여자예요, 남자예요. 이 사람이 나 여자야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스파 직원이 막으면 차별금지법에 저촉돼서 벌금을 묻습니다. 그래서 뭐요? 알몸으로 여탕에 들어가고 스파 측은 성적 지향성에 허가를 했다. 성적 지향. 이 네 글자가 얼마나 무서운 글자인지 몰라요. 트랜스젠더 주장한 여성 교도 남자가 여자 교도소로 이송돼서 성폭행했다. 보세요. 이거 보세요. 여자 교도소에 구금된 이유가 뭘까요? 난 여자야. 그러면 이런 것들이 비판하면 안 되는 족쇄가 차별금지예요. 그러면 이 법이 통과되면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굽니까? 여자예요, 여자. 또 뭡니까? 성전환 후 기록 싹쓸이. 제가 어제 말했죠. 금메달 가져간다고. 여자부에서. 근데 탈의실을 같이 쓰는 겁니다, 여자랑. 근데 알고 보니 남자 성기를 제거하지 않았어요. 근데 탈의실에서 같이 옷 갈아입어도 그걸 뭐라고 말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권이래요. 한인 학생 30% 동성 양성의 성전환자 성정체성 혼란이다. 왜? 교육과 문화가 지금 계속 세뇌시키고 있으니까. 계속 볼까요? 나중에 차별금지 통과되면 한국입니다. 여장하고 수영장 탈의실 훔쳐본 40대. 알고 보니 구청 공무원인데 이 사람이 난 여자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그러면? 이게 어그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100년 전부터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구별을 없애면 기독교 문화는 무너진다.
이거 기뻐하는 거 보십시오. 이 사람들, 미국이니까 편하게 말할게요. 이 징글징글한 사람들 다 민주당 사람들입니다. 미국 민주당. 해리포터 작가, 제가 트랜스젠더 진짜 여성 아니야 라고 했다가 살해협박 받는다. 여기 엄청난 살해협박. 트위터, 남자 트랜스젠더 여자 경기 참여 비판한 미국 국회의원 계정을 정지시켰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거 표현의 자유, 이거 미국이 근간부터 이상해지는데,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산 거예요, 여러분. 근데 뭐요? 핀란드의 한 정치인이 있는데, 이분이 여자예요. 여자분, 기독교인 정치인인데 핀란드 국회의원인데, 본인이 여기 보시면 성 가치관 밝히면 증오 범죄 뉴스 보시면 자기가 이렇게 자기 SNS에 올린 거예요. 이 로마서인데 동성애 관련해서 이제 비판하는 성경 구절을 찍어 올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이 또 토크쇼에 나가서 나는 성경적 성 가치관을 지킨다. 그리고 목사님이랑 소책자를 나눠줬습니다. 이 국회의원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검찰에 기소됐죠. 그래서 이분 이 법원 판결 때마다 전 세계 복음주의자들이 기도로 편지 쓰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하물며 국회의원은 이 정도인데 일반 사람들이 이런 사례를 딱 보면은 뭐가 되죠? 검열하잖아요. 스스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요? 믿음, 여러분 대한민국 지키려면 여러분 믿음을 표현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어느 목사님은 뭡니까? 성공의 목사님인데 성경적 결혼관 담아서 동성애 증오 선동했다고 또 혐의를 입고 기소인가요? 제가 말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가짜뉴스 유포하면 안 되잖아요. 혐의로 기소된 거 맞네요. 이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여자 국회의원이신데 자기의 믿음을 공공 영역에서 말했다가 이제 기소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최근 뉴스입니다. 성관계는 부부끼리만 해야 된다. 서울시의회가 혼전 순결 공문을 이렇게 받았나 봐요. 자료를 받았는데 그걸 이제 소위 말해서 왼쪽, 제가 말하는 왼쪽 기억나시죠? 왼쪽 진영에서 이걸 일부러 공격하는 겁니다. 시대가 지났는데 무슨 그런 걸 애들한테 가르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볼까요? 박주민 씨 당대표 되면 차별금지법 연내에 통과시키겠다. 이제 흐름이 보이십니까? 또 한국의 마포구 의원이 최초로 한국에서 레즈비언이 마포 구 의원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의 그러면 정치적 사명이 뭘까요? 차별금지법 논의를 하신대요.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를 법적으로 막아버리는 건 아닌가. 또 이분 기억나십니까? 차별금지법 제정. 이 사람이 뭘 알고 이럴까요? 제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얘가 뭘 알고 이러나? 여자들이 가장 먼저 피해보고 큰 피해를 보는데 이걸 알고 이러나? 저번 문재인 씨 어떻게 했습니까? 차별금지법 제정 공론화. 대통령 될 뻔했던 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차별금지법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법 안에 있는 진짜 현안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또 이거는 한국입니다. 이제 남자가 여자 성전환 20대 여대생 낸다. 숙명여대 합격. 그리고 뭡니까? 한국인 10명 중 8명 자위 성관계 대체 아닌 자체로 즐겨. 국민 자체가 성애화가 이제 용인되는 거예요. 이게 세련됐다 이러면서. 자궁 있고 남자 성기 없어도 남성이다. 이거 한국 법원입니다. 여러분. 한국 법원. 법원이 성전환자에 대해 생식 능력을 재거나 성기 성형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성별 정정을 할 수 있다는 첫 판단을 내놨다. 자, 네 번째. 이제 젠더 이데올로기였어요. 지금 여러분들 잘 따라왔습니다. 40분만 참으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대해서 지금 제가 큰 물줄기 두 개라고 했죠. 젠더 이데올로기와 한국 정체성 와해. 이걸 볼 거예요.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개정교과서에서 기독교 공헌이 빠진 한국사. 기독교 공헌이 빠진 한국사. 유관순 누님의 그 큰 희생은 예수를 향한 복음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근데 기독교 공헌을 빠졌다. 왜 그러냐? 북한 통일전선부에서 탈북한 사람의 실제 증언을 들어보니까 이 책입니다. 통일전선부는 남한에 침투시킨 공작원들을 총지하는 곳이다. 지금 전국적으로 막 간첩 막 쓸어 담고 있잖아요. 통일전선부는 인터넷에서 반기독교, 여러분 간첩 있습니다. 모사드나 여러분 국정원이나 이런 책들 많이 보시면 간첩 없다고 생각하는 순박한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여기 간첩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뭐라고 했냐? 통일전선, 북한 통일전선부는 인터넷에서 반기독교적인 활동을 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어요. 남한을 공산하는 데 가장 큰 방해 세력으로 기독교를 지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교세를 10분의 1로 줄이는 게 그들의 목표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 학파도 공산주의자들도 야, 우리의 정치혁명이 왜 안 될까? 기독교 때문이네. 근데 북한의 주체사상파도 뭡니까? 김일성주의자들도 뭐요? 야, 왜 이 적화통일이 안 되지? 교회 때문이네. 어떤 의미에서는 정확합니다. 그래서 부산의 어떤 목사님께서 손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현 정권 주요 인사들 기독교 인구 10분의 1로 줄이자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성도들 갈린다고 얘기를 안 하면 여러분 얼마나 속상해요. 여기 보실까요? 이 책입니다. 이거는 교수님들 소논문집입니다. 소논문 묶어놓은 거예요. 임시정부가 3개가 있었어요. 서울, 노령, 또 이제 여러 임시정부가 있었는데 한 국가의 3개 정부가 존재하는 기형의 1국가 3정부 형태가 돼서 안창호 선생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단일 정부, 단일 임시정부를 출범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안창호, 이동희의 통큰 양보와 살신성인 정신이 있었다. 통합을 주도했던 안창호를 비롯하여 이승만, 이동희는 새 지도자를 중심으로 통합 임시정부가 출범했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삼각정부라고 불렀다. 새 지도자들 모두가 기독교인이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는 기독교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교수님 소논문입니다. 한편 현순과 통합 임시정부 협상 과정에 적극 참여했던 한성정부의 이규갑도 기독교 목사였다. 근데 이 대한민국 근대 일제시대 때부터 국가의 주권을 찾기 위한 이 운동에 기독교를 빼고는 설명이 안 되는데 기독교를 빼고 교과서를 만든다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과 기독교. 여러분 여기에서 누가 이승만입니까? 저가 이걸 몰라가지고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서 충격받았어요.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 국부를 몰라요. 뭡니까 여러분? 이분 청년 이승만이 고종에게 참 이 사람도 대단한 게 독립협회에서 막 주필로 막 칼럼 쓰고 이랬어요. 고종, 왕권, 이 조선시대의 자유민주주의적 운동하다가 사형 선고 받은 겁니다. 근데 이때는 지금은 그렇게 큰 죄가 아니었을지 모르는데 이분이 이승만이 탈옥을 했어요. 탈옥을 하다 잡혀서 이제 진짜 사형수가 돼서 이게 사형수 복작입니다. 그때 한성 감옥의 위생 상황이 위생이라는 개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선시대 후조선이잖아요. 후조선에서 인권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인권은 자유민주주의 개념이에요. 이때는 인권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얼마나 이 감옥이 아주 더럽고 힘들고 각종 고문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배제학당에서 여러분 배제학당에서 왜 들어갔냐? 과거 시험을 봤는데 이승만이 잘 안 풀렸어요. 청년 이승만이. 그래서 영어 배우려는 목적으로 배제학당 들어갑니다. 근데 배제학당 들어가면 선교사님이 운영하니까 꼭 뭘 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이승만은 이때까지만 해도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컸다고 합니다. 근데 영어를 배워서 이 학교를 종업한 거예요. 근데 감옥에 갇혀 보니까 그때 생각했던 너무 고문받고 이러니까 그때 생각했던 예배가 떠오르면서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감옥에서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소위 말해서 인격적 하나님을 만나버리게 됩니다. 물론 공과 과가 있죠. 문제 뭔지 아세요? 애들 교과서에 과만 실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학술적 객관성을 결여한 정치 선동 아닙니까? 라고 추정하는 게 합리적인 추정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우신지 죽을 사람이었는데 5년 정도 있다가 이 몇 년 뒤에 이게 무슨 사진인 줄 아세요? 프린스턴 대학교 박사학위 사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역사를.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와 프랑스식 자유를 설명해 드렸는데 이렇게 논박할 수 있어요. 야, 그건 미국이잖아. 한국은 달라. 근데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면 미국과 한국을 잇는 퍼즐 조각이 있어요. 그게 이승만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 상관관계 잘 모르시잖아요. 이승만은 배제학당 종업하고 조지 워싱턴 대학교 편입하고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 석사, 프린스턴 대학교 박사. 이 사람이 공부한 내용이 뭐냐? 서구 문명, 그러니까 법, 국제법.
외교, 신학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공부하신 분한테 들어보니까 이승만을 미국에서 인터뷰할 때 너 꿈이 뭐야 했을 때 청년 이승만이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이 아니고 목사라고 했대요. 이 사람은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의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 사람이 대통령 되려고 해도 하나님 섭리 가운데 김구나 다른 사람 된다고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퍼즐 조각으로 썼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공과 과가 있죠. 알아요. 저 여기에서 넘어왔다니까요. 예수님께. 이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인이면 국부가 쓴 책 2권은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승만이 쓴 책이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과 독립정신이라는 책인데 독립정신은 감옥에서 썼어요. 근데 이제 한국교회 핍박에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쓰신 글인데 보세요. 200년 동안 루터의 종교, 여러분 이거는 이제 이 책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발췌를 지금 복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은 내용을 읽어볼까요? 200년 동안 루터의 종교개혁의 흐름이 정치 제도까지 개혁하기에 이르렀고, 이거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쓴 글입니다. 영국, 프랑스, 미국 등 각국의 정치 대혁명이 여기에서 생겨났다. 오늘날 구미 각국이 평등의 자유를 누리는 모든 인간의 행복은 거의 다 여기에서 시작된 것이다. 뭐요? 루터의 종교개혁을 지금 꿰뚫어 본 겁니다. 이런 이유로 루터를 근대 문명의 시조라 칭하는 것은 적당한 말인데, 놀랍죠? 루터 선생의 힘은 뭐요? 예수 진리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글 쓸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까? 종교개혁과 자유민주주의와 예수를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또 한반도의 지저스 웨이브가 온다. 김성옥 대표님이 쓰신 책 발췌합니다. 이 내용 긴데 이것만 하고 이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장작을 모아라 불씨를 붙여라. 읽어볼까요? 일제시대 박관준 장로님이 계십니다. 조선의 엘리야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어떻게 싸우냐, 그러니까 왜 이 얘기가 하냐면 애들 교과서에 한국 대한민국 역사에 기독교를 빼고는 설명이 안 되는데 이걸 쏙 빼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 팩트인데. 근데 어떻게 싸우셨냐? 조선의 엘리야라고 하신 분이, 박관준 장로는 신사참배 거부운동을 주도했던 인물 중 하나다. 여러분 이때 사진 보면 놀라 자빠집니다. 목사님들이 일본 신도의 침례라고 하는 걸 한강이란 부산의 강에 가서 목사님들이 거기 가서 신도 세례를 받아요. 그게 대한민국 목사님이 하셨던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평양 장로회에서 총회하는 거 일본 순사들이 총대 베고 억지로 간신배 같은 사람이 그거 통과시켜버려요. 그때마다 이걸 허용하면 그 다음 논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차별금지법이랑 똑같아요. 야, 그냥 이거 신사참배는 정치야. 이건 국민을 해고 우린 복음이잖아. 신사참배랑 복음은 별개야. 이거 통과시켜서 어떻게 해요? 목사님들이 침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신도 세례. 또 뭡니까? 일본에서 주요 목사님들 한국에서 일본 데리고 가가지고 신도 사절에 가서 절하게 합니다. 이게 정치입니까? 이런 역사 가운데 박관준 장로님은 어떻게 했냐? 1939년 3월 24일 일본 의회에 잠입해 여호와 하나님의 사명이다 단상을 향해 전단을 던졌다. 전단에 뭐라고 써져 있냐? 어느 종교가 참 종교인지 알기 위해 장작더미를 쌓아라. 신도, 이건 일본의 종교죠. 불교 등 각기 종교 대표와 기독교 대표 박관준 장로를 올려놔 부르질러라. 어느 종교가 참 종교인지 시험하자. 여러분 이걸 미쳤다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이분의 용기를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가 바알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 850명을 대항해 싸울 때와 같은 담대한 제안이었다. 박 장로는 이날 잡혀 1945년 3월 13일 광복을 5개월 앞두고 70세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았다. 그는 감옥 안 40일 금식 중 1945년 8월 일본은 망하고 조선은 해방될 것이라는 예언을 남겼다. 그는 조선의 엘리야라는 별명을 얻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힘입니다. 또 읽어볼까요? 광복 이후 이승만은 아시아 최초의 기독교 입국을 굳건하게 외쳤다.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말년에 미혹된 김규식마저 이 거룩한 흐름을 거역할 수 없었다. 김구도 뭐라고 했냐? 경찰서 10개를 만드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세워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김규식은 성경 위에 나라를 만들어야 침략받지 않는 강대국이 된다고 정동제일교회에서 1945년 11월에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팩트예요. 기독교를 빼고는 대한민국을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영락교회를 세운 한경일 목사님은 해방 직후 이렇게 예수의 나라를 말했다. 대한의 건국은 기독교의 혼으로 창조되어야 한다.
조선시대 말 하나님이 기독교를 한국에 보내신 것은 장차 새로운 나라의 기초를 준비하려는 신의 경륜이 분명히 있었다. 기독교는 새 한국의 기초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게 얼마나 싫겠어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 같은 캐릭터가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어요. 지금은 고문이 없잖아요. 인권이 함양돼서 우리나라가. 저 옛날 같았으면 잡혀가서 없어져요. 시진핑 나라 보세요. 트위터에서 시진핑 닮은 별명 하나 썼다고 어디 갑자기 사라져서 정신교육 받고 오잖아요. 한말 대원군이 버린 돌 곧 기독교는 반드시 새 한국의 영원한 머릿돌이 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한경재 목사님도 지금 위험한 얘기하는 거예요. 정교 분리를 한경재 목사님이 제대로 못하고 이 한경재 목사님 큰일 날 사람이네, 이렇게 합니까? 또 볼까요? 예수 이름으로 세워진 유일한 나라. 이 영적 심장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1911년 백오인 사건의 기소자 중 기독교인은 89명에 달했다. 1919년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기독교인은 16명이었다. 기독교인이 주도하고 타 종교인이 참여해 구색을 갖췄다. 3.1운동부터 석 달간 톡된 사람은 7,800여 명에 달하는데 그 중에 무려 22%가 기독교인이었다. 비율이 되게 달라요. 그때 당시 조선에서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수치가 작았거든요. 근데 잡아보니까 22%라는 거예요. 평양의 3.1운동은 장대현 교회에서 1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만세운동을 주도했다. 만세운동이 뭐냐? 3.1 만세운동이 뭐냐? 순교를 각오한 기도운동이었다는 거예요. 3.1운동 독립운동 조직위원회 한국인들의 호소와 악한 일본 정부라는 호소문 내용은 이렇다.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를 압제들로부터 구원해 주소서. 주는 우리의 힘이요 구원원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믿습니다. 아멘. 인류의 양심을 실은 하나님을 향한 호소였다.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은 분명해졌다. 이승만의 기독교 입국론은 3월 1일 운동 한 달 뒤인 4월 11일 문재인 씨나 왼쪽 사람들은 건국을 1945년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건국은 1948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정통성을 와해시키려고 뭡니까? 4월 11일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4월 11일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얘네들이 주장하는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에 뭐라고 있냐면 새로 세울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헌법, 이때 4월 11일 임시정부 헌법 영조가 뭐냐면 신인일치로 중외협응하여 제7조는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해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고로 규정되었다. 아멘이십니까? 이때로 넘어가면 더 골치가 아픈 거예요. 왜? 공개적 문서에 하나님이 들어가니까. 같은 날 나온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 선서문은 신의 건국의 건설에 귀한 기초니이니라고 밝혔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질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나라를 꿈꿨다. 비슷한 시기에 미국 필라델피아에 모인 한인분들, 미국 정부에 더 담대하게 선언했다. 우리의 목적은 세계 선교, 기독교의 범세계적 복음이라고 주장했다. 보세요. 수태된 기간이 길었다. 35년. 일제의 칼끝은 민족교회를 연단시켰다. 복음이 아니면 살 길이 없음을 알았다. 그렇게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 재헌의회는 기도로 시작됐다. 이거 역사적 팩트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1948년 5월 31일에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한 재헌의회, 그러니까 의회죠. 여의도 초록색 뚜껑 아시죠? 의회. 재헌의회 1회 어떻게 시작했다? 기도로 시작됐다. 보여드릴 겁니다. 5천년 역사 이래 최초의 일이다. 아니 역사상 최초다. 198년에 초대 국회의원 전원이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라가 시작된 첫 번째 사례가 대한민국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믿음이 필요 없죠. 역사적 팩트인데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배워보셨죠? 보세요. 근대와 기이한 기독교 빠지고 이슬람을 미워한다. 한국사 교과서는 근현대사에 비친 기독교의 역할을 공정하게 다뤄줘야 한다. 이거 다 기독교 뉴스입니다. 기독교 뉴스.
교과서를 보니 이슬람에 대한 설명은 46.1%, 기독교는 3%밖에 이렇게 서술하지 않았다. 애들 배우는 교과서. 기독교 축소 이슬람은 들려 세계사 교과서도 위험하다. 이 사진을 기억하십시오. 자, 여기서 또 뭐라고 했냐? 각 나라 교회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한국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같이 특별히 택하여 동양에 처음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 아시아에 기독교 문명을 발전시킬 책임을 맡기는 것이란다. 이걸 이승만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기도 전에 본인이 대통령 될 줄 알았을까요? 그 전에 이런 말을 썼다는 거예요. 한국의 이 사람이 누구냐? 국부입니다. 국부가 뭐죠? 나라의 아버지예요. 학살자라고요? 이승만 학살자. 어디서 거룩한 강단에서 그렇게 화살표 손가락질하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어제 기억나세요? 상대주의자들은 기독교가 갖고 있는 상대성만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죠. 이승만 학살자 많이 양보해서 오케이 그렇다 치자. 일단 그러면 이승만보다 비교도 할 수 없고 끔찍하고 엄청난 양의 대한민국 국민을 진짜 학살한 김일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입 싹 닫아요. 이게 뭐냐? 보좌관 출신 분이었어요. 지금은 안 하시는데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분이 이제 저한테 자료를 줬어요. 여러분들도 이 국회 들어가면 다 얻을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여기 보세요. 1호 대한민국 이제 공적 회의의 첫 번째 속기입니다. 속기록 자료 볼까요? 진짜 기도로 시작된 거 맞아? 볼까요? 정규용 사무총장이 지금부터 국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합니다. 애국가 봉창하시고 국기에 향하여 격려하시고 순국선열을 위하여 묵념하시고 잠깐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쭉 지금까지 의원 198인 전부 다 등록되시고 오늘 옛날 자료니까 198인 전부 다 출석되었습니다. 보고 드립니다. 자, 이렇게 쭉쭉 보고합니다. 기초적인. 자, 임시의장 추천 의건, 국회 선거위원장 노진설, 순서에 의지해서 임시의장을 추천하게 됐는데 의원 가운데서 최고 연장 되시는 이승만 박사를 임시의장으로 추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의원 일동 박수. 그러면 임시의장이 결정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죄송하나 이승만 박사께서 취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만 의원 의장석에서 등단, 일동 박수. 임시의장 이승만.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나를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영 의원도 감리교 목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과 대한민국 역사는 기독교를 빼고 설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공식 회의를 기도로 열었어요. 계속 볼까요? 이윤영 의원 기도 일동 기립.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설림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날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을 하나님의 설림이 세계 만방에 정시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이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심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쭉쭉쭉 갑니다. 쭉 이렇게 기도를 역사적 기도를 하십니다. 마지막에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날에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이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서산 제일감리교회에 대한민국 헌정사 기도문이 다시 선포되는 게 어떤 영적 원리가 있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여러분 1시간 반 왔거든요. 다시 뉴스를 봐보세요.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뉴스입니다.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 다시 넣고 성소수자 뺀다. 이거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가 달라요. 민주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자유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유는 개인의 자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 정부는 내 종교와 정부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울타리 역할만 하고 나머지는 되도록 건들지 마. 이게 이제 소극적 자유거든요. 소극적, 적극적이 바뀌어서 약간 법리적으로 헷갈리실 텐데 이걸 이제 소극적 자유라고 합니다. 아내님 맞습니까? 예, 아내랑 같이 법대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다시 여기 또 그러니까 자유를 빼버리고 민주주의가 딱 교과서에 넣어버리면은 여기에서는 인민이 괄호칠 수 있고, 그러니까 양성평등에서 양자 빼면은 이제 성은 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처럼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는 거예요. 계속. 자유민주주의 포함 성수자 빠진 새 교과서 과정. 이런 거 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보세요. 어린 시절 찾은 현 정부 대통령인데 헌법 체계가 성경 말씀에서 나와. 여러분, 저 특정 정당 지지자가 아닙니다. 저는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저 약간 냉소적으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막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만 보면 이거 굉장히 역사적인 인터뷰예요. 목사님들도 못하는 말을 지금 대통령이 한 거예요. 그러면 2시간을 아무리 봐도 딱 이 사진, 이 두 사람 보는 순간 내 부정적 기제가 올라옵니다. 욱욱 하는 거예요. 뭡니까? 자기의 세계관이 예수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센텐스가 틀린 거예요? 근데 또 뭐라고 했냐? 모든 문명과 질서가 예수님 말씀에서 나왔다. 전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이런 말을 해? 왜? 이 사람이 구수했잖아요. 사법고시 구수. 이 사람은 이론가예요. 이론가. 법리적인 흐름을 알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문명과 질서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나왔다. 이거 경향신문이에요. 조중동 한경호 아시죠? 또 뭐라고요? 헌법 체계는 성경 말씀에서 나왔다. 그러면 뭡니까? 또 안 입고 온 은사자는 뭐라고 하죠? 이놈아, 대통령이 교회 가서 인터뷰하는데 그럼 그렇게 말하지. 이런 사람이랑은 말이 안 통해요. 예 맞습니다 하고 가야죠. 마지막, 우리들의 평생의 최고의 교과서는 무엇입니까? 성경이죠. 우리 아이들의 교리집과 우리 아이들의 성경은 뭡니까? 스마트폰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여러분 아이폰과 그 갤럭시를 만드는 실리콘밸리의 연봉 높은 사람들, 최고 계층까지는 아니지만 똑똑한 사람들의 아들, 딸들이 다니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 학교에 거의 공통점이 뭐냐면 숙제를 할 때 인터넷을 사용 못하게 합니다. TV와 스마트폰을 멀리하게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만든 광고를 본 98%의 이 전 세계 사람들은 저거 사고 싶다고 하고 날린 거예요. 일론 머스크 아세요? 스페이스X와 테슬라 만든 사람인데 일론 머스크 아들, 딸들이 자퇴를 시켰대요. 그 학교도 좋은 학교인데 자퇴시켰대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사람 몇 명 불러가지고 이 아이들을 학교를 아예 만들어 버렸어요. 그 학교에서 뭐 할까요? 잘 들으세요. 그 학교에서 뭐 하고 있냐면 글 쓰고 독서하고 토론합니다. 뭡니까? 알고리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있어요. 뭡니까? 독서하고 글 쓰고 토론해요. 근데 98%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교육 안 해요. 스마트폰으로 선생님이 카톡으로 공지사항을 하는 나라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스마트폰에 중독된 게 아니라 종이 성경책을 계속해서 읽는 것은 뇌과학적으로 인문과학적으로 애들을 더 훌륭하게 키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 6명 중 1명이 스마트폰 위험군이다. 쇼폼, 그러니까 짧은 뉴스, 인스타그램 릴스나 유튜브 쇼츠 이런 거에 10대가 빠져 있다. 카톡보다 유튜브, 틱톡 더 오래 본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교과서가 뭐라고요? 성경.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제가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제 제가 말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창세기 1장 1절을 진짜로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여러분, 성별은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러분, 아이비리그 박사 200개 있어도 하나님 영광 가리고 예수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모든 지식과 학벌과 지성과 지혜의 근본 첫걸음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선포합시다.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서산 제일교회 유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다 별과 같이 빛나는 크리스천 리더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긴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진리를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이제 화면 바꾸셔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오늘 좀 직설적이고 좀 의협심이 넘쳐 보이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저의 인격적 결함입니다. 저는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라면 저는 불의가 너무 싫어요. 근데 더 싫은 게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불의를 보고도 가만히 있는 게 더 슬퍼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당에서 이런 시대인데 예배 드리고 기도만 하면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게 너무 부자연스러워요. 이런 이야기가 실천신학 구석지에 있는 실천신학의 한 카테고리에 국한된 내용입니까?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같은 캐릭터가 이런 얘기 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안 불러요. 우리가 한 가지 찬양을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백성이, 그 찬양 아세요? 모르세요?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며, 후렴이 뭐죠?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이 대한민국 영적 기류가 바뀌길 바랍니다. 완전히 바뀌길 바랍니다. 그냥 아슬아슬하게 계속 막는 게 아니라 한국 땅은 차별금지법 말도 못 꺼내길 바랍니다. 문화적 흐름이 젠더가 완전히 주류로 됐어요. 한국은 완전히 뒤바뀌는 복음의 역전이 시작되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 대한민국 이끄는, 여기서 대한민국 이끄는 목사님뿐만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나오길 바랍니다. 행정부 고위관료 나오길 바랍니다. 세무청장 나오길 바랍니다. 국세청장 나오길 바랍니다. 검찰총장 나오길 바랍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대한민국 썩지 않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싸웁니까? 싸워야 나도 믿음 지키는 거라 그래요. 싸우면서 내가 사는 거예요. 누구랑 싸웁니까? 좌파야? 아닙니다. 우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적인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긴장을 풀면 곧바로 정치 진영 논리에 빠져버립니다. 국힘이 우상입니까? 절대 아니죠. 차별금지법 인터뷰 국회의원 뭐라고 합니까?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르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은 한국에서 무리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합니까? 차별금지법을 만약에 왼쪽 정당에서 반대한다? 거기에 투표해야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이해관계가 뭡니까? 오직 예수예요. 성경적 가치가 대한민국에서 지켜지는 게 우리들의 정치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정치 얘기입니까? 얼마나 때가 악하면 이 비전문가를 하나님께서 여기에 세우시겠습니까?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할 때 오늘 두 번째 밤이에요. 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고 대한민국 문화의 기류가 바뀌길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나의 백성이 다